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길,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인데 배경을 보면은 뭐 거의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을 피했을 때 그때 지어진 시편이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 당했을 때입니다. 아들에게 배신 당하니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상황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 30절 한 절만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지라. 세 가지 모습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고개를 팍 숙였다는 뜻도 있어요. 고개를 팍 숙이고 면목이 없죠. 고개 팍 숙이고 그다음에 맨발로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리고 세 번째로 울면서 다윗도 울고 또 따르는 백성들도 울면서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삼중의 고통이죠. 고개 팍 숙이고 맨발이고 그다음에 울면서 가는 모습.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수치심이 있고 큰 창피함이 있고.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에 있어서 이 다윗이 이때만큼 나쁠 때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서 지면은 그래도 다시 재기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이건 뭐 아들에게 쫓기는 거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나 상황으로 볼 때는 가장 어려울 때, 뭐지 우리 상황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때 진짜가 뭔지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게 승리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시편 3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8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려울 때 이거 외워버리세요, 통째로. 이게 우리 기도가 되면은 이게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본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적 환경 자꾸만 쳐다보면은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외적 환경을 쳐다봤죠. 1절과 2절을 보면은 많다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많다, 뭐 대적이 많다, 그 다음에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요, 잠깐만 이렇게 커져요. 많아 보인다고.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 많다, 치는 자가 많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조롱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조롱한다. 이렇게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이렇게 환경이나 어려운 것에 잠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커집니다. 커지고 이게 과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들 뭐 민수기 13, 14장에 나오지만 신명기 1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게 과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장 28절인데 신명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서를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뭐 딴 건 다 이해가 돼요. 뭐 낙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장대하다, 성읍은 크다. 근데 성곽이 하늘에 닿아요? 그게 무슨 뭐 롯데타워인가? 어떻게 하늘에 닿을? 롯데타워도 하늘에 안 닿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 그 당시에 뭐 높게 지어봐야 뭐 한 20층 이상 지었을까? 못 지었을 것 같은데 20층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닿았다. 이 하늘에 닿기는커녕 무슨 옆에 있는 언덕에도 못 닿을 건데 이렇게 잠깐 과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어려움 이게 쳐다보고 그거 묵상하다 보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고. 뭐 자꾸만 이렇게 커져서 어떤 거 놓쳤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팔뚝만한 거, 나중에는 팔만한 거, 나중에는 몸뚱이만한 거, 나중에는 뭐 들어보면 고래를 놓친 것 같아. 예. 그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렇게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이게 커 보인다고요. 커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쫄고, 그죠? 막 죽고 사는 문제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의 시각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움 당해 보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극도의 이렇게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거의 패닉에 빠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되게 평안하고 이렇게 광신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에 대한 어떤 길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선한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건요, 어려울 때마다 사실 눈 감고 하나님 쳐다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이 눈이라는 게 교회 와서도 눈이 좋은 사람들 보면 맨날 누구 왔나 쳐다보니까 시험거리만 생기는 거죠. 교회 오면은 안 보게 맨 앞자리에 앉던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나머지 분야 다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꼭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쳐다보지 말라는 거 하니까 쳐다봐요. 롯데타워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어요. 뭐 그 동네 비슷하게 가지도 않는데 꼭대기 올라간 사람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유리로 만든 데가 있대. 그 꼭대기에.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벌벌벌 기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럼 뭐하러 가 거기를, 길거를.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두려울 일 많은데 뭘 거기까지 가서 두려움을 돈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 저는 롯데타워는 안 가봤지만 그 시카고에 가면 잔 행콕이라고 있어요. 잔 행콕이라는 빌딩이 높은 데가 있는데 그것도 뭐 돈 내고 같은 거 같은데 옛날에 보니까 한 20불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거기는 뭐 유리판은 아니고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거의 뭐 100층 될 거예요. 근데 야외예요, 야외. 꽤 넓은 데인데 뭐 사람 한 10명은 지나갈 수 있는 넓인데 그냥 바람 부는 야외예요. 바깥으로. 제가 어떻게 간지 알아요? 벽에 붙어갔어요. 이렇게. 사실 일반 길을 걸어가면 그 10m쯤 되기 때문에 아니 한 10명 간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도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옆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난간을 보고 막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기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가 한 3년 기분 안 좋았어요. 그 생각하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눈이라는 게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눈은 속는 거예요. 눈은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뭐 힘들게 만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잠깐 눈이 밝아지면요, 대적도 많다, 치는 자도 많다, 조롱하는 자도 많다, 맨날 많은 것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나오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의 눈으로 사는 거지 not by sight,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눈으로 보고 살면은 맨날 쫄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돌리니까 이제는 뭐 담대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여기 방패라는 건 동서남북 다 가리키는 그런 방패, 이렇게 앞에만 막는 방패가 아니고 뭐 그런 방패가 있는가 봐. 이렇게 방패도 아니죠. 이렇게 뭐 뒤집어 쓰는 거. 그래서 어디나 화살이 와도 다 막는 거 있죠. 이렇게 둥그런 통 같은 거, 그런 방패를 말하는 거래요. 이렇게 탁 뒤집어 쓰면은 어디서 쏘든 다 막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그리고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은 승리거든요.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치고 있는데 다시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아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이해가 되죠. 고개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고개 숙이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될 게 뭐냐면 1절과 2절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3절과 4절에 승리가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막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감정이 올라와야 돼. 감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정이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야 돼. 뜨거움이 확 올라오면은 기도도 쉬워지고 믿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해요. 교회 와서 써야 되는 건 감정인데 내 감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이 바보 천치들은 이성이 도는 사람이 있죠. 맨날 생각하고 뭐 따지고 이러고요. 나가선 또 감정이야. 세상에 나가선 감정이야. 세상에 나가서 감정이 뭐예요?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속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교회 와서는 주로 작동해야 되는 게 인격 중에 지정의 중에 감성이 작동을 해야 돼. 감성이.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교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감정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이성으로 살아요. 의지로 살아요. 이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의지로 산다고 결단 가지고 사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차가 바뀌듯이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바보는 꼭 반대로 산다니까요. 교회 들어와서 맨날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이성으로 살고 나가선 감정으로 살고. 그러니까 술꾼들이 되게 그렇게 살죠. 그죠? 이렇게 안티들이 그러고 살죠. 그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으로. 자기 사는 꼴들을 보면은 너 왜 그러고 살아? 백수 건달로 살면서 그죠? 맨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고 산다고요. 그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 정확히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뜨거움이 올라와야 된다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쳐다보면 뜨거워져요. 찬양하고 예배하면 뜨거움이 있죠.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정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는 기도 이게 왜 중요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감정이 생기더라. 뜨거움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찬양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잖아요. 구원에 뿌리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때 그 찬양하다 보면 그때 다윗의 느낌이 안 옵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부릅시다. 설교 끝나고 부릅시다. 그때 이게 뜨거움이 올라온다고요. 뜨거움이. 그 뜨거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뜨거움을 통해서 사실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평안함이 있겠죠. 뭐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그대로죠. 잠 잘 자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적 시차가 맞는다고. 그래서 염려나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야 될 때 자고 깨야 될 때 깨는 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염려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평안의 잠.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또 바보들은 반대로 한다니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는 자고 자라 그러는 염려 두려움은 잠도 안 자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노이로제 걸리죠. 불면증 걸리죠. 약 먹어야 자고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방부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이렇게 올바른 시차,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이게 질서죠. 그러면 1,000,000원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아까 수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 합친 거예요. 1,000,000인. 그러니까 뭐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죠.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안 한다. 이 고백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000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없지요. 이게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그 순간에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은 평강이 옵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다 맡기고 잘 수 있다 그거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대요. 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성장이 다 있어요. 내가 뭐 깨 있는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면 돼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면역력 생기고 그때 뭐 쓸데없는 살도 다 빠지게 되고 이게 평안의 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라 그랬더니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구리 걷어차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망의 잠이 아니죠. 평안의 잠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여튼 베드로는 뭐 옛날부터 이래도 자고 저래도 자고 잠은 잘 자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는데 그때 사망의 잠이지만 이때는 이 평안의 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은 뭐라 그랬어요?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고 조롱하는 자가 많아서 두렵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5절 6절에서 무슨 얘기예요? 잘 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 쳐다보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나의 하나님 외치니까 많은 사람 중에 더 많은 거죠. 많다 중에 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1,000,000인이에요. 지금도 1,000,000명 그러면 많잖아요. 그죠? 1,000,000이 나를 둘러친다. 이거 과장법이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딱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그 얘기죠. 이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응만변 만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 시선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개그맨 중에 서경석 씨라고 있죠. 서경석 씨 잘 모르시면 그냥 민준호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서경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냥 민준호 목사님 사진 갖다 놓고 서경석 그래도 다 속아요. 예,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사장하자라는 책이죠. 사장님 하자고 사장하자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12명의 그 신생 기업가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나와요. 요 근처에 연희동에 있는 그 목란이라는 이연복 셰프 있는 거기도 하고 그게 마지막 12번째 인터뷰인 것 같더라고. 그 사업의 신화를 이루었던 사람들 12명에게 인터뷰를 쭉 한 얘기들이에요. 나름 아주 좋은 책은 아니지만 재밌어요. 이분 글도 잘 쓰더라고. 그 서울대 불문과 나왔거든요. 서경석 씨가. 그래서 개그맨 가운데는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그러대. 예,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그 앞 끝에서 한 2번째, 3번째인가요? 나오는 게 그 비타민 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가 봐요. 비타민 파는 데겠지. 김상국 씨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가정이 어려워서 어렵게 했고 대학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알바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 돌리는 거였어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신문 돌리는 거 그냥 아침에 깨가지고 아침 조간석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 저녁에 이렇게 신문 돌려주는 거. 그건 누가 얼굴 안 보니까 할 만한데 그거보다 수익이 더 남는 건 신문 팔이에요. 신문을 돌리면은 한 부에 20원씩 남는다 그러면 팔면 한 50원씩 남고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신문 돌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좋은데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신문 팔 때 자기 또래 여대생 보면은 창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 돌리는 것보다 신문 팔이가 수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근데 자기는 신문 팔이를 했다는 거예요. 신문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도 신문 팔이 했다라는 게 거기 나오던데, 그죠? 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거가 이런 거에 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잔돈 나눠줄 때 동전하고 종이돈하고 세모로 미리 만들어 놓고 돈 받고 이렇게 돌렸다.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신문 먼저 돌려주고 돌아올 때 수금했다. 그랬더니 신문에 그 돈 떼먹는 사람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 기억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꼭 되려는 인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게 수익이 많은 거 그런 거를 해. 근데 꼭 안 되는 애들은 남 눈치 보느라고 부끄럽다고, 그죠? 난 중소기업은 안 가요. 번듯한 거 하려고 내신은 하나도 없으면서 젊었을 때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인간들이 많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 비타민 하우스 이 사장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여대생 보면 부끄럽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다. 부끄러운 일은 없고 뭐가 부끄럽냐 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신문을 파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신문을 팔아야 된다라는 내 일이잖아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의 초점이 다른 거죠. 우린 내 직업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직업이 부끄러워? 그 직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안 그래요? 내가 뭘 하는 게 부끄러워? 내가 청소를 해요. 그 청소를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청소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뭘 하나 맡겨도 제대로 못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청소를 맡겼는데 청소만 잘해가지고 일본 회사인데 나중에 사장까지 시켰다며. 어떤 대기업 부회장 하시던 분이 잘려가지고 서빙했다면서요. 근데 너무 친절히 잘했더니 다시 뽑혀가지고 다시 CEO 됐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보들 엉뚱한데 부끄러워한다고. 내가 맡겨진 일들 제대로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사장하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죠? 서경석 씨, 민준호 목사님 도프레경가 쓴 건데 그거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아들에게 쫓기고 힘없고 그게 왜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뭐예요? 믿음 잃어버리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안 쳐다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게 신자라 그러자. 신자가 믿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지.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믿음 없는 거죠. 탁구 선수가 탁구 못 친다는 게 말이 돼요? 수영선수가 수영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의 전공이 믿는 건데 믿는 걸 못 한다 그러면 나가 죽어야지 그거. 그게 부끄러운 거지.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도 없이 쫄고 넘어지고 그러는 게 부끄러운 거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외적으로 부끄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왜? 넘어졌지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패 대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회복하고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라는 걸 회복이 되고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이제 두려움에서 이겨서 이제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도망칠 때 또 사건이 그 다음 장에 사무엘하 15, 16장에 보면 그 사울의 후손인 신무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 비루한 자여 뭐 죽어라 하면서 욕하잖아요.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참 여기서 자기 성찰이 나와요. 남에 대해서 탓하는 그런 게 없이 내 몸에서 난 아들인 압살롬도 나를 대적했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이게 뭐 보복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자기 성찰로 가요. 내가 더 부족하지? 이러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봐요. 저놈이 저거 좀 지나게 저런 거 보니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한다고 돌아보시고 그가 막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무도하게 저주를 막 해. 그럼 원통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통한 일 하겠습니다. 저렇게 막 저주하네요. 그만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로 말하면 뒤집기죠. 그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마이너스 100 정도 되는 것을 플러스 100으로 바꿔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어려움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갖고 나가면 다 플러스로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에 그 영양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의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왔더니 청소되고 수리가 다 되었어. 그랬더니 깨끗하네. 이 팔로우 후속 조치가 안 돼 있으면은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팔로우 지금도 그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께서 뭐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아요.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팔로우 후속 조치가 안 돼 있으면은 더 나빠져요. 지금도 그래. 옛날에 돈 없는 데로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면 괜찮은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갑자기 돈 벌어가지고 인간 이상해졌어. 그 지금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뭘 하는지 몰라. 교만은 머리끝까지 가고. 내 입으로 망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망한 거예요. 곧 망할 거예요. 안 망하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올 거라고 또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에 팔로우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아침에 설교하려고 그러다 안 했는데 하나 소개한다 그러면요. 부모를 죽인 애가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죽인 애.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박한상이라고. 이름 들어봤죠? 71년생. 우리 교회라면 12기 나이인데 94년도 일이에요.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뭐 1년 막 시작할 때 그때였거든. 94년. 무지 더운 때. 94년 무지 더웠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40번 찔러 죽였어 칼로.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아버지가 장로예요. 아버지가 장로. 이름도 아는데 얘기 안 할게요. 그 사장님이 아버지가 돈도 많고 고려한약이라는 그 중소기업인데 꽤 짭짤하게 수입이 있는 사장이에요. 애는 박한상은 현대고등학교라고. 그러니까 어떤 데인지 알겠죠. 압구정동 그 동네 살고 분위기 알겠죠. 그런 애였어요.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 근데 교회가 좋았는지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교회 가서 얘가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원래 이놈이 논팽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거의 자포자기한 아들이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맛이 돌아오는 거야. 역시 맛이 간에를 놓고 기도하면 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근데 성적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엔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이 망할 놈의 아버지가 욕심이 생기네. 이거 허용하면 안 되는데. 이놈이 공부를 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고3 때는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믿어도 돼. 그놈의 아버지 죽을 만하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는 또 워낙 어렸을 때도 반항심이 있던 애니까 뭔 소리냐고 신앙에 반발해요. 예배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도 똑같은 성질이 똑같아. 아버지가 하더라고. 내 말 안 들어 임마. 그러더니 장로인데 멀리 이사 가 버렸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돈이 많으니까 뭐 집이 많으니까 멀리 이사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는 거죠. 열받다가 뭐 공부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좋은 데가 못 갔어요. 못 갔다고. 뭐 가긴 갔는데 그때 얘기할까 원광대 갔어요. 원광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대하는데 못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유학을 가라고. LA 쪽에 유학을 가라고. 이런 애가 유학 가서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못한 애가 미국 가서 공부를 잘하나? 영어로 하는데?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해. 미국 보려면 다 되는 줄 알아. 되게 LA 같은데 그 다운타운에 있는 무슨 학원 같은 데서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 가서 뭐 1, 2년 버티든지 뭐 되게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마약 배우고 도박 배우고 그리고 돈이 모자르니까 들락날락하면서 뭐 돈 뺏쓰고 뭐 집 산다 그러고 뺏쓰고 이러다가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열받으니까 그 말에 화가 났다 그래. 그놈이 얘기가 호적 파가라. 그죠?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여기서 쓰레기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그죠? 쓰레기 같은 놈이야. 분노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거 사실은 교회에서 얘기하기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넌 가서 막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 명색이 장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은혜로 문제 아들이 돌아왔다고. 근데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오냐 하고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면 된다. 뭐 자기 욕심이 들어오고 원래 염려를 허용하면 안 되고 욕심을 허용하면 안 되고 향락을 허용하면 안 되는데 막 허용하는 거야. 그랬더니 한 귀신이 몰려갔다가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이 들어온 거죠. 내가 볼 때 7 귀신 들어온 얘 중에 이 외만큼 중요한 얘가 없어요.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제가 웬만해가지고 뭐 웬만한 살인자 기억 잘 못하는데 박한상 그래 이름도 기억해. 그죠? 박한상. 94년 일이에요. 벌써 26년 전인가? 꽤 됐네. 그러나 생생해요. 그죠?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불행 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여보,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벗어나잖아. 언젠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다시 싹 잊어버리고 이제 면피했다. 어려움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냥 흥청망청 살면요. 이제는 7 귀신 들어오는 시기예요. 다시 말씀으로 철저하게 팔로업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요. 근데 다윗은 말씀으로 팔로업 합니다. 우리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이거 뭐 나오잖아요. 그죠? 원수의 뺨을 치신다. 포로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죠? 왕. 그러니까 승리했다 그런 뜻이고 이를 꺾었다. 이를 꺾었다. 뭐 호랑이 얘기했잖아요. 진코백과 식인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 어금니 그러면 요긴하게 쓰는 거 그런 거래요. 호랑이는 어금니 없으면 사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근데 그 이를 꺾어버렸다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맹수의 이를 꺾어버렸다. 원수의 이를 꺾어버렸다. 대승리.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구원. 그리고 나눠주에 뭐라 해요? 승리죠. 승리.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복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십시오. 팔로우 하잖아요. 끝까지 주님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승리했죠. 그래서 팔로우 하십시오. 말씀으로 챙기고 다시 그 옛길로 돌아가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릴 줄 알고 더 충성할 줄 아는. 그래서 이게 목마름이 돼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성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가 포기했더니 저렇게 이단이 저 난리 치고 있구나. 이제 깨우쳐야죠. 그래서 팔로우업 되면은 다윗과 같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